우리가 먼 앞날 일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가까운 시일 안에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각에 있는 사람들은 먼 앞날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죠.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 10년 내다본다 그래요. 옛날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래서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아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을까요? 그렇게 미래를, 앞날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신앙인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10년, 100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지막, 인간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이 온 우주의 마지막을 알고 그 마지막 이후의 영혼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의 입장에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은 늙어서 어떻게 사나, 노후 대책이 걱정이지만 우리는 사후 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정도가 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 신앙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며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상 가운데 더욱더 우리는 방황하는 존재가 되겠죠. 이 땅에서 소망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불쌍한 존재는 없다, 그게 바울의 권면 아닙니까? 따라서 다행히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읽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전혀 다른 차원의 관점을 갖게 되었고, 그 시각으로 이 땅,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좌표를 확인하는 셈이죠.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불못에 던져졌어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자들은 이미 영원한 형벌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괴수, 마지막 우두머리, 마지막 사탄이 심판의 차례가 된 것이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쇠사슬과 열쇠를 가지고 옵니다. 사슬과 열쇠, 이거는 이렇게 체포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가두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상징적인 물건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사슬과 열쇠로 다스리는 존재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력들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질서를 내버려 둘 수 있나, 이렇게 불공정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의 좁은 소견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용이 체포된 거죠. 용이 다른 이름이 뭡니까?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게 한 존재를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이죠. 이렇게 불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박되어 가지고, 체포되어서 결박되고 무저갱에 이제 던져 넣어서 잠그고 인봉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되어 있습니다. 1000년. 근데 그 후에는 또 반드시 잠깐 놓일 거래요. 자, 이 1000년이라는 말이 오늘 나옴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게 이 계시록 20장이에요. 1000년이 6번 20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1000년이 언제를 말하느냐?
이 천년의 의미가 뭐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천년을 다스린다고 하니 천년 왕국은 언제 도대체 도래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지금까지 있어 온 것이죠. 논란거리는 조금 더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건 오늘 천사가 이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마지막 이제 뭐 열왕들, 이 땅의 모든 권세들, 그 다음에 모든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은 뒤에 그들을 결국 배후에서 조종한 사탄의 심판을 안 받으면 말이 안 되죠. 그 심판이 이제 임한 겁니다. 4절 5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우선 이 요한이 보좌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보좌는 물론 자리들이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앉은 자들을 이 요한이 확인했습니다. 누가 앉아 있냐? 마치 재판석과도 같고 심판석에 앉아 있는 재판관들과도 같은 면면의 얼굴을 확인한 결과 첫째는 누굽니까? 예수를 증언하던 자들이래요. 예수를 증언하던 자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으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처형을 받았어요. 뭐 사자밥이 되지도 않았습니까? 무슨 뭐 몸에다가 기름을 담가서 횃불로 태우지 않았습니까? 별하별 처형이 다 있었죠. 그냥 뭐 시신을 그냥 뭐 동물들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 그리고 그보다도 조금 이제 사람들의 모양을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처형할 때는 참수형, 목을 잘라 죽이는 게 가장 그나마 봐준 거예요, 봐준 거. 어쨌든 목배임을 당했다고 해서는 어떤 박해 끝에 죽음을 맞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얘기죠. 그렇게 죽은 사람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표를 받아야 먹고 사는 세상이었어요. 표 안 받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전문 직종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이 속하고 있는 어떤 조합,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동료들과 같은 상행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자들, 표를 받지 않은 결과 계속해서 고난을 받았겠죠. 표를 받지 않은 결과 그들은 박해를 받았겠죠.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과 어떤 다른 형태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그럼 도대체 언제 도래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왕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천년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이 천년 왕국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궁금한 일이고 기다려지는 일이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 떳떳하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며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 수 있는가? 피신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언제란 말인가?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이른바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무천년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세 가지 예수님의 재림 시기와 천년 왕국이 어떤 선후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장이 생긴 것이죠. 되게 오거스틴 이후에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제 전천년설이란 걸 믿었어요.
그건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나서 그리고 비로소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천년 왕국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재림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후 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이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천년 왕국 동안 우리가 공의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나라들이 이렇게 계속될 때 복음이 점점 흥왕해서 이 땅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 뒤에, 그런 뒤에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나 또 무천년설, 천년설은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 다 상징적인 언어 아니냐. 그냥 긴 기간을 뜻할 뿐이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란 그게 따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건 주어진 우리의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시간이다. 그냥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어서 박해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서도 이 박해를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의 왕국과도 같은 것이고, 상징적인 걸로 본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이라는 걸. 그러나 어느 것도 우리가 뭐 고집하거나 주장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나름대로 근거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그런 왕국이 올 것인데, 천년 동안 계속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천년 왕국이 언제냐가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내가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보좌의 자리, 그 자리에 앉을 여건과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저나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결혼식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뭐 이혼을 하든지 무슨 그때부터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 그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이게 처음부터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면,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보좌의 자리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이제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천년설과 함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가 있어요. 첫째 부활을 몸의 부활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영적인 부활로 볼 것이냐. 몸의 부활로 보면, 몸이 처음 부활한 사람들은 복된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5절을 보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들은 천년이 지나야 그들이 몸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들은 몸이 부활하는 게 복된 게 아니라 그 몸의 부활은 두 번째 사망을 위해서 받는 부활이다. 그들은 부활해봐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심판을 위한 부활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몸을 받는 사람들, 그게 영적인 부활이건 몸의 부활이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감옥에서 잠시 나와서 이감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첫째 부활을 어떻게 볼 것이며, 첫째 부활은 정말 이게 진짜 우리가 몸의 부활인가, 이걸 몸의 부활로 보게 되면은 전 천년설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부활로 보게 되면은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입장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보십시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예. 이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로 만드셨다는 뜻이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 복된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5장 10절 한번 볼까요? 5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의 존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뭐 목사나 장로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노예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죠. 인간의 죄책감, 죄의식, 죄를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고 죄의 삭설 요구했던 그가 예수님께서 죄의 삭설 다 치름으로 해서 더 이상 그는 우리의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노예 삼았던 그 작업은 끝났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안에서 신음할 이유가 없어졌다. 우리는 이제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 아닙니까?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다는 것,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몸이 단순히 부활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몸이 부활하는 것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에서는 다 같이 지금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같이 부활해서 다 같이 심판대 이루고, 지금 여기 둘째 사망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럼 첫째 사망은 언제입니까? 그들이 처음 죽었지만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한 자들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두 번째 사망을 맞게 되는 것, 그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들의 운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부활의 이름으로서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죽음은 죽었고 첫 번째 죽음을 죽은 이후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두 번째 사망에 처할 일이 없어졌고, 두 번째 부활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축제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악한 자들에게는 다시 몸이 산다는 부활, 이게 얼마나 끔찍한 부활인지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주어지고 있는 천년 왕국이라든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가는 이 얘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신앙을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얘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끊임없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으니까. 여러분 당장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면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죽는 사람도 있지만 날마다 배교하는 사람도 수없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 봤지만 예수님 초상 한번 밟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그 예수님 초상 한번 그게 밟는 게 대수냐 하고 밟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배신하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이 수없이 생겨나던 때에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계시록이 손에 쥐어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는 수많은 믿음을 흔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건들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주어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을수록 믿음의 용기 100배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나 저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책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쓴 책이 아니란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내는 사탄의 세력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이 어떠한가, 그들의 결국은 어떠한가, 이거를 알고, 그 결국을 알고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마주 대하라. 그게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유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이 참에 다시 사탄이 놓여놨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게 7절입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아니 왜 또 놓여나는 거야 이거, 짜증나게. 이제 끝났다며 그만 좀 하시지. 예? 예. 그래도 또 뭐 곡과 마곡을, 아마겟돈이면 됐는데 뭘 또 곡과 마곡이 나와. 그래서 자꾸 이게 이제 헷갈리는데, 어쨌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라고 하는,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큰 흐름을 이렇게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섭리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는 다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서 답답한 게 아니라 다행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분께서 왜 사탄에게도 그러면 그 회개할 기회를 준 건가? 천년 동안 회개하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에게도 또 마지막 기회를 준 거 아니냐? 천년 뒤에 무저갱에서 또 나오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저갱을 공간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상태 개념으로 볼 것이냐, 또 다른 해석이에요. 우리가 뭐 무저갱 하니까 뭐 사슬 나오고 열쇠가 나오니까 어디 감옥에 잠궈서 사슬 채워놓듯이 꽁꽁 이렇게 활동도 못하게 묶어놓은 상태로 해석을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머리가 깨어지고 일단 하나님께서 그를 통제하고 있는 상태로 얘기하면은,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지라도 그는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뭐 내려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까닭은 그는 여전히 마지막 최후의 발악적인 영향력과 힘을 행사하고 있는 강력한 존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천년 있다가 나와가지고는 또 자기의 세력들을 또 불러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붙는데 그 수가 바다에 모래. 문제는 그런 미혹하다는 건 속이다는 뜻이에요. 그 마지막까지 사탄이 미혹하는데 끝까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속이고 거짓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9절 10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바위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의 마지막도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곡의 끝을 에스겔서 3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곡과 마곡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망했듯이 그 마지막에 천년 이후에 또 잠시 놓여놨던 사탄이 마곡과 곡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쟁의 형태를 통해서 불로 소멸되는 존재가 되고 말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언도 심판은 뭡니까? 불못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마치 이 그림은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불을 내려서 모든 물을 태워버리듯, 열왕기 저기 처음에 1장에 보면은 아시아 왕의 50부장과 50명의 군대가 엘리야를 잡으러 갔다가 두 차례나 불이 내려와서 다 그들을 살라버렸던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오버랩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에 소멸된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렇게 강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도대체 어린 양의 백성들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숫자도 적고 도대체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순식간에 호련히 유리바다 저편으로 옮겨 놓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끊임없이 비웃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롱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끝내 멀리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의 시간이 지극히 짧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의 주 업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말려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는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한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이 있다는 것,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안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엉뚱한 짓 하고 교회에서 별 이상한 일들이 소문이 들리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신분보다도 영광스러운 신분에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한 해 동안 말씀 읽는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내년에 또 시작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인물별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로 어떻게 통독을 해나갈지 새롭게 통독하고자 합니다. 꼭 같이 또 참여하셔서 또다시 제2의 제3의 이 계시록적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